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마스크 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수요예배 때 마스크 다 벗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또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이제 점점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 또한 지나가는 역사가, 그리고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래서요, 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믿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실 텐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매고 푸는 거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땅에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또 매고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매시고 또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열쇠를 권세를 가지고 풀어주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만 이긴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어떤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저희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랑장이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은요 무슨 장일까요? 고추장입니까? 네네,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네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도 은사 중에서요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이 더 큰 은사를 여러분들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좋은 길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위에 부분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래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12장의 은사장에 쭉 얘기하는 말씀들이 13장의 1절, 2절, 3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산을 그냥 옮겨가지고 저희 집 뒤에다가 탁 놓으면 얼마나 그냥 좋겠습니까?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가 있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줄지라도. 여러분들, 내 몸을 불살른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요, 13장에는 그것보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라고 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12장에 언급된 은사들을 쭉 하시면서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의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복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여러분들, 은사를 통해서요, 은사는요 언젠가는 예언도 배하고 지식도 배하고 그리고 또 뭐도 배한대요? 또 방언도 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왜 은사가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언도 배하고 또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9절에요. 우리는 그런 은사들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언을 할 때에도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10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해졌다는 거죠? 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온전한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다 그냥 묻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다른 것으로 비유하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갖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면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이 다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 어린아이가 뭐 한대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그냥 그 인형, 그걸 요즘 말로 뭐라냐면은 계속 인형을 들고 다녀요. 잘 때도 들고 다니고 어디 멀리 여행 갈 때도 늘 그 인형을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애착 인형이라 그래요. 어떤 아이는 인형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요, 어떤 아이 보니까요 이불을 그렇게 싸고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더운데도요, 그래, 할머니가 그래요. 야 손자야, 그것 좀 그냥 내려놔라. 막 땀이 펄펄 나는데도 그래도 그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어요. 다른 이불을 덮으면 잠도 안 자고요, 막 칭얼대고 엄청 울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불만 주면은 그냥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대요. 또 어떤 애는 손을 그렇게 빨아제껴요. 그런데요,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장성한 어른들이신데 혹시 애착 인형들이 있습니까? 혹시 주무시기 전에 막 손을 이렇게 빨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장성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일들을 뭐 하게 되죠? 이제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소중한 은사들도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완전한 것이 오면 이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무시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예언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다 뛰어넘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 사역도, 수많은 구제 사역도, 그 엄청난 방언과 믿음의 그 같은 은사적인 사역들도 사랑 앞에서는 다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이지만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큰 은사를 사모하는, 구하는, 그 사랑을 구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숙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항상 있대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생기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깁니까? 네네.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제가요, 다른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요, 뭔가 저한테는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뭔가를, 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그분에 향한 바라봄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향한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면 이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뭐가 막 불일 듯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러고 설교가 끝나면 참 은혜롭겠는데요. 우리 하늘빛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생겼다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을 품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텐데, 그 천국은, 그 소망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사들 가운데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추구하는 이유, 이 큰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구해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넘어가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은 줄을, 이르신 줄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운 줄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점점점 가까워왔음을 알고, 이때는 이제 악한 원수 마귀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이룬 줄을 다 깨달아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이미 마귀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냥 마음속에 훅 하고 넣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와중에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 같았으면요, 야 가룟 유다 이리 와봐, 이실직고 해라. 너 뭔 꿍꿍이냐? 너 요즘 눈빛이 이상하더라. 날 바라보더니 좀 그렇더라 말투도. 네, 안 그렇겠어요? 그냥 제가요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 팔 생각을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럴 텐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요 또 이 베드로가 또 조책스럽게 그래요. 아우 제 발을 어떻게 씻기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막 옷을 훌라덩 벗으면서요 뭐 하려고 그래요? 온몸을 그냥 목욕시켜주세요. 뭐 예수님이 때밀이에요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옷을 이렇게 내리더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예, 베드로가요 막 옷을 벗으려고 하는 걸 말리시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한번 목욕한 사람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한데 한 사람은 깨끗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다고요? 심히 괴롭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데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룟 유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통해서요 나를 팔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하여 여러 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올바른 판단인 줄 알고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팝니까? 누가 팝니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요 자진 신고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떡을 하나 이렇게 적셔가지고 포도주에 적셔서 내가 그한테 줄 텐데 그가 날 팔자다. 그러면서 떡을 이렇게 적셔가지고요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누가 팔 사람이라고 알면 되죠? 저 같아도 가룟 유다가 팔 사람이라고 알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판 사람이 누군지요? 장로님이 하셨어요? 권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오히려 13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주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누구에게 줬대요? 유다에게 주시니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좀 띄워놓으십시오. 27절의 말씀을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마귀가 사탄이 생각을요 마음속으로 훅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언제 팔아야겠다,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계속 맴돌다가 있는데
너가 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적셔져 있는 그 포도주로 적셔져 있는 그 떡 한 조각을 받는 그 순간에 마귀가 어떻게 하죠? 마귀가 그 속으로 훅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이 혹 옳은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으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훅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그 역사에, 그리고 또 떡을 떼는 그 은혜로운 그 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 순간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가요, 이제는 정말 은혜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는 그 제시씀의 그 시간에, 떡을 떼는 그 성만찬의 그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녹아내리셔가지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입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마귀를 초청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누구든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떡을 한 조각 주는 그이가 나를 팔자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더 크게 역사한다는 그 현장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34절입니다. 아니 이런 그 순간에요, 지금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막 완전히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누가 팔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서로 뭘 봤대요? 제자들의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를 서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요, 제자들은 속으로 뭐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서로 제자들 간에 뭐가 싹트고 있었어요? 의심이 싹트고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라마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한 판단을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분위기를 알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하여 정말 막중한 사명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넘어갔고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대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돈깨를 맡았으니까 우리들의 쓸물고는 사라고 하시는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어떨 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요? 막 사명으로 붙어 있을 때요? 전혀 그런 말씀을 할 상황이 아닌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요?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각자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그 현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고,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고, 악한 원수마귀는 막 우리를 공격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아수라장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하여 너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요, 기분 좋을 때는 서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래, 왼편에 앉을래, 아니 앞에 앉으면 어떻고 뒤에 앉으면 어떻고, 뭐 그냥 산보 떨어져 앉으면 어떻고, 저 멀리 떨어져 앉으면 어떻고, 가까이 붙어 앉으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3년 내내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현장에서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러브와 라이크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러브는 뭐죠? 뜻이요? 사랑. 왜 얼마나 이를 러브 하면 막 그냥 기분이 좋잖아. 라이크는요, 좋아하다. 러브는 사랑하다, 라이크는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러브와 라이크,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두 단어를 혼동하며 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아니면 라이크 하십니까?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라이크 하십니까? 성도를 러브 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를 라이크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나요, 주님은 이 러브와 라이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막을 한번, 두 번째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러브와 라이크의,
이 두 번째, 세 번째 뜨었네. 네네네네. 러브와 라이크에 제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아래 위로 한번 해봤어요. 세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겉은 같습니다. L과 E, 라이크의 L과 E, 겉은 같습니다. 그런데요, 러브의 OU와 라이크의 IK는 속은 다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러브의 LE와 라이크의 LE, 겉은 같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겉은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속마음은 OU와 IK로 속은 다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주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받고 난 이후에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밤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 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네네,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나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베드로는 궁금하면 막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목회자로서는 좀 피곤한 스타일이고, 또 이렇게 교회 입장에 보면 열심히 있는 성도고, 네네,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내가 수제자인데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 열쇠도 주고 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고 교회도 세우신다 그러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요, 37절에 너는 지금 날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따라온다. 그 후에는 나를 따라온다. 그랬더니요,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같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분, 네, 새끼손가락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제가 잠만 볼 수 있게요. 괜히 또 그냥 들었다고 또 나중에 또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때 들었지? 이러지 마시고요. 네네. 베드로가요, 왜 나는 못 따라가요? 아니 주님이 어디 가는데 제가 왜 그 길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아니 어디 가시는데 제가 못 따라가요? 저요 목숨까지도 버릴게요. 러브입니까 라이크입니까? 러브예요 라이크예요? 에? 목숨을 버린다는데 러브예요 라이크예요? 이건 뭐예요? 러브 이건 뭐예요? 라이크 이거 뭐?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러브하는 거예요? 라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대요? 자기 목숨을 버리겠대요. 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런 큰 사랑이 어딘지 없대요. 베드로는 버리겠대요. 러브일까요? 라이크일까요? 러브예요? 라이크예요? 목사님 더워 죽겠는 지금 답답한데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네네네. 네. 베드로는요,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선교 가십니까? 뭐 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 절제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도가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니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목사님이 가는 길에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막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지 않겠어요? 그 형제의 이야기가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생각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또 있다 그러네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물질이 이쪽으로 가지 말고 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건강도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한번 또 물으세요. 그런데요, 내가 진실로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꼭 이렇게 강조할 때는 두 번씩 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은혜 받을 때는 좋죠. 건강할 때는 좋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면 좋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겠습니다.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봤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 닭 울기 전에, 여러분들 닭이 언제 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타이머 시간 맞추고 이제 닭 한 번 울었다, 2번 울었다, 이쯤 되면 닭 울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닭은 지 마음대로 우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부인하는 거 돌아보지도 않고 금방 후다닥닥 닭 통닭 양념닭 따다닥닥 후다닥닥 3번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는데요? 주를 위해서 죽겠대요. 그런데 네가 닭 울기 전에 후다닥닥 생각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3번 나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건 러브입니까? 라이크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목숨을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겉마음은 그렇지만 속마음은 라이크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수만 가지 말이 들어오면 우리는 닭 3번 꼭끼고 3번 울기도 전에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3번이나 부인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늘빛정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라이크 하십니까? 러브 하십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주님을 변함없이 러브 하십니까? 러브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면 부인하는 것으로 바뀌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다른 마음을 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러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속과 겉이 같아요. 배고프면 그냥 배고프다고 해요. 이거 갖고 싶으면 이거 갖고 싶다고 해요. 어제가 어린이날인데 초등학교 딸은 어린이라고 선물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고1 우리 아들도요, 지도 어린이라고 뭘 사달래요. 아이는 솔직한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자꾸 이중언어를 써요. 갖고 싶은데요, 먹고 싶은데요, 그거 맛이 어떠니? 라고 물어요. 달라 그러면 되는데요. 마치 관심 없는 것처럼 하다가 어떠니? 라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늘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우리 주님께서요,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이 베드로가요, 나 옛날 나로 돌아간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또 다 같이 잡으러 가재요. 아니, 어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세리가 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세간에 가야 되는데요, 베드로 가니까 다 줄줄줄 다 따라가요. 그 배 위에서 막 물고기를 잡는데요, 11명이요 한 사람은 노젓고, 두 사람은 노젓고, 세 사람은 그물하고, 뭐 몇 사람은 또 낚시를 내리고 그러는데도요, 도통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모래사장에서요 불러요. 얘들아, 니네 물고기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요, 한 마리도 없는데요. 그때 저 같으면요, 그래 꽃이다 이놈들아, 네가 나 배반하고 돌아갔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지, 이럴 것 같은데요, 오른편에 또 그물을 던지래요. 그랬더니 막 그 물고기가요 막 어마어마하게 찢어지도록 걷는데요, 베드로가요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배 타고 오면 되는데 또 승질이 급하니까요 윗옷을 또 입고 뛰어내려요. 여러분들 수영할 때, 저도 수영을 조금 하는데요, 옷을 입고 수영하면 그거 큰 탈 나요. 왜 영화에 보면 옷 다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우통을 벗고 들어가요? 또 그게 또 그분은 근육이 있어서 멋있으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옷 입고 들어가면 수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베드로가요 옷을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뛰어가면서 주님께 가요.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몇 마리를 예수님께서요 떡과 물고기를 구우면서요, 또 요한은 빨리 오면 되지 그걸 또 세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153마리를 세리고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저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밥 먹기 전에 꼭 아이들 훈계할 때요, 밥 다 먹고 훈계하세요. 밥 먹기 전에 너 뭐 손 씻었냐 뭐 했냐 그러지 마시고요, 막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잔소리하기 전에 다 조밥 먹은 후에 말씀하셨어요.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 물으세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심도 찾아옵니다. 배반도 하게 됩니다. 또 도망가기도 됩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버리고 막 던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러브하냐? 라는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귀한 주의 일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도 겉으로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좋은 환경일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도요 다 배신하고 다 떠났는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하늘빛기전 성도들이 오늘 꿈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저 이 못난 이 사람을요 목사 삼아 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성도는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작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작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